지난주에 우리가 1장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장을 마친 것은 마지막은 일단 엘리에게 사무엘을 데려가서 맡기는 장면까지였죠. 그죠? 오늘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지금 아마 책에는 우리가 이게 한나의 노래로 돼 있죠. 예, 노래. 지금 그리고 1장 시작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래 형식으로 아마 이렇게 지어진 원문 자체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문으로 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이제 노래 형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나름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 까다로운 형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뭐 사무엘서 강해를 보면 뭐 많이 없지만 강해하는 걸 보면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뭐 주제 넘게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방은 아니니까 알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나가 지금 주님께 이 노래를 하기 이전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하나 주시고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고 나서 이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가 주님을 향해 주님을 기뻐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배경에 그 바로 이전 상황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면 오히려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이 드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나가 결국은 무엇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다. 아까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무언가 소유하고 손에 무언가 쥐고 내가 쟁취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나는 주님이 자기를 사용해주고 있는 것, 그죠? 자기에게 반응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중요한 순간에 쓰고 있는 그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 것, 이것이 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성취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태의 문제는 인간이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뻐하는 노래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이다.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문제죠.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녀가 이 상황을 너무나도 기뻐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기도에 반응하셔서 내 기도의 내용들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되돌려 주면서 이 한나의 기쁨은 그대로 소유와 상관없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이렇게 다음에 표현이 되어 있죠.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 뿔 곧 의인의 뿔이 높아지. 한나는 의인이었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죠. 아이가 태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조롱받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아이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녀의 평판이 높아질 수 있죠. 저 여인이 태를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저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인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기 전에 무언가 비난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녀의 평판이나 그녀의 이런 존재감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이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내 뿔을 높이시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높아지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높아지지 않은 뿔들은 사악한 뿔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75편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사악한 자들의 모든 뿔을 꺾으리로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뿔들은 높이 들리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높아지는 주의 의 가운데서 높아지는 뿔은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악한 자들의 뿔은 결국은 다 꺾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 구절에서 보면 주의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주의 구원. 우리가 여기서 salvation이라고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혼의 구원만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조건 구원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만 이렇게 한정돼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아이가 없어서 이 여인이 여러 가지 근심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아이가 없다라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없다라는 여인이 열매를 맺어야 할 여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런 상태로부터 사람들이 저 여인은 저주받은 여자다. 하나님이 저주한 여자다.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바로 이 여인이 얻은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지금 주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태의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여인은 이제 강해지고 이제 그들로부터 당당하게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내가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갖게 된 한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 포문을 열어서 당당하게 내가 그런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됐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신약 성도들이 우리가 받아야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내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뭐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제대로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뭔가 궁핍하고 뭔가 의롭지 못하고 뭔가 신앙생활도 별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하잖아요. 근데 내게 열매가 드러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주님 믿으세요.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일하심에 간증하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우리가 입이 담대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17편 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7편 맞네?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127편 4절. 시편 127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대하여 말하리로다. 젊은 시절에 자식들이 있는 것,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은 용사들 손에 있는 화살들 같습니다. 이 화살은 활에 재어서 쏘지 않아도 화살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큰 축복과 우리가 또 뭔가 든든해지게 만드는 것, 뭔가 원수들을 만나도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병기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서 뭔가 당당해지고 뿌리 높아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제는 한나는 분인나하고 만나면 이제 농담 따먹기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한나가 뭔 얘기를 해도 이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농담으로 씌우고 그래 내가 옛날엔 그랬지 뭐 이렇게 하면서 분인나의 그 이전에 내가 아이가 없을 때는 같은 말을 해도 조롱으로 들리고 비난으로 들리고 내가 뭔가 대꾸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여인이 뭐라고 비난을 해도 당당할 수 있죠. 왜?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한나가 분인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을 하나님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지 구원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상태,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상태, 비같은 이렇게 상태가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면 구원받은 상태가 되고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들었음으로 인해서 한나는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그 기쁨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2장 1절에 다시 문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고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 이와 같이 주님이 3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언가 노래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입속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주님이 툭툭툭툭 계속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 상태가 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인 거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형태로 주님을 계속 높이고 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준비 시작.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한번 없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3번 반복하면서 주님만이 진짜 참 주님이시다. 이분만이 진짜다. 이러한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 어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분도 없고, 그죠? 나에게 반석이 되실 분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진짜 나의 주님이다. 사실은 한나는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이 나를 저주받은 여인으로 보고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힘주어서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한나는 그러한 열매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 고백을 이제 드디어 속에서부터 속 시원하게 끌어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와 같은 분이었고 그분만이 나에게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을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주를 전하는 것은 왠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래서 이 반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셨고 하나님이 반석이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 내 안에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신명기 32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도다. 2절 32절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반석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우리가 구약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고 반석이라는 것까지만 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신약에서는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 주셨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구원시킬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느 목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든지 어느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표현의 미숙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어떤 교단이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금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노래는 아주 오염되지 않게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면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목회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진짜 신성모독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준비 시작.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분인나의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뭔가 자기가 대단한 절대적인 판단권자로 생각을 해서 뭔가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언가 여기서 지금 지식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지식의 하나님. 그래서 1장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주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지금 2장에서는 지식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면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왜 사무엘서에 이 초반부에 지식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사사시대를 지금 막 마치고 넘어가는 거죠.
사사시대를 마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우리가 지식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이전에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어땠냐면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지식과 지혜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식으로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제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 말씀,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진리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지식의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명확한 일꾼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가를 세우는 일로 진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일이 진행될 것을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이제 그 지지를 받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간혹 우리가 내 생각이 무척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설교에서 다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무언가 옳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비난할 때 그의 판단이 전혀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거나 뭔가 저주가 있거나 하는 걸로 판단할 근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그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 자체가 팩트라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할 거리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 여인을 품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분인나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품으로 하는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가 분인나가 너 아이가 없으니 뭔가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전혀 무근거한 건 아니다. 근거가 없이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비난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상처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교만이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관련 구절을 찾기 위해서 시편 69편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뭔가 좀 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9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죠.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척해도 그분 앞에 그분의 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척해도 그분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기에 합당한 만큼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척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4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그죠? 우리가
입만 뻐끗하려 그래도 하나님은 벌써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우리 호흡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다음에 잠언 2장 4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잠언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지혜와 지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과 동일한 또 하나의 죄인들의 고급진 생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 죄인입니다. 철학자 다 죄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뿜어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죄들에 관한 것들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만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한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 하던 얘기인데 그냥 사사기 21장 25절 볼까요? 아까 제가 구두로 그냥 읽고 이 절만 한번 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나이다. 왕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지도자들이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그들을 각자 자기 길로 만들게 되는 것이 됩니다.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사라는 지도자를 그때라도 사용하십니다. 그죠? 모세가 지도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이후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들은 사사 시대를 통하면서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일들을 행하고 지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62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제 행위는 제 행위대로 제가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행위대로 받는 것이죠. 그죠? 제가 아무리 자식을 아껴도 내 의를 아들에게 줄 수도 없고 아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아들의 의를 내가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친한 관계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의 의는 각 사람에게 각자 달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차도 없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아는 체를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을 달아 보시고 있는데 또 우리가 시편 1편 4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무게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게 있는데 시편 1편 4편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무게가 없어서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악인들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무게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달아볼 만한 무게가 있으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의롭지 못한 일에 하나님에 의해 준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게를 다실 때 아무 무게도 못 느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조금만 더 하고 4절까지만 한번 해보죠. 2장 4절부터는 약간 대조라는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대조를 하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에 띠를 둘렀도다. 자, 용사와 넘어진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 대적들의 무기들과 용사들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연약하고 아무 공격할 능력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를 둘러서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37편 14절입니다. 시편 37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죠.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칼을 휘두르지만 그 칼이 결국은 자기의 심장을 찌르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5절 계속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항상 우리가 지금 풍요롭다고 끝까지 풍요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또 내가 지금 줄이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나에게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계획하고 시작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은 또한 얼마든지 풍요롭게 바뀔 수도 있고 그 반대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잠언 2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여정들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결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 때로는 좋은 것, 때로는 슬픈 것들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시면 겨가처럼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호의가 재능 있는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문을 이어서 평생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삼성이라는 재벌은 그 집은 영원토록 재벌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그들이 항상 풍요롭다고 계속 풍요롭지 않고 능력 있다고 항상 능력 있는 거 아니고 지혜롭다고 항상 지혜로운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7을 낳았고라는 또 말이 있죠. 7을 낳았는데 이게 사무엘서 2장 21절인가요? 21절 한번 가볼까요? 실제로 한나가 아이를 몇 명 낳았는지가 나옵니다.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은즉
그녀가 수타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세 아들, 둘 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 하면 총 6명. 맞죠? 6명의 자녀를 뒀는데 여기서 지금 7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이 뭐 기록 어떤 이 사건 이후에 이 실제로 이렇게 기록된 이후에 무슨 또 다른 아이를 낳았은 건가? 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숫자 7이라는 것을 7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그냥 의미로 관용구 형식으로 완전 풍요롭게 낳았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 가지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사무엘을 두 몫으로 카운트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 사람의 목이기 때문에 7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근데 뭐 이거는 정답은 아니니까 성경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 7에 대한 숫자가 또 왜 주장하는지만 잠깐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3인칭 단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븐이면 복수잖아요. 복수면 원래 여기 복수 형태가 쓰여야 되거든요. 근데 3인칭 단수를 쓴 걸로 봤을 때 얘를 세븐이라는 숫자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통념적인 관용구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 세븐이라는 것이 그냥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풍족하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하게 나왔다. 뭐 이런 식의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게 맞는지 저도 모르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7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있다. 그래서 수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됐고, 그죠? 많은 자녀를 두었던 사람은 오히려 쇠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죠? 6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겠냐? 그냥 뭐 좋은 얘기로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야 죽고 주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서 사람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땅을 열어서 고라의 자손을 삼키게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죠?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가게도 하시고 이거는 한나가 지금 명확하게 미래의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에서 그리고 또 구약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하실 거에 관해서 부활하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낮추시죠. 그죠? 스스로 생각하시지도 해도 안 되고 루시퍼도 맞죠? 루시퍼죠. 루시퍼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게 되리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것의 대장은 마귀였고 우리가 그를 따라 스스로 생각하면서 높아지려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렇죠? 겸손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짧게 넘어가고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시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신다. 자,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에 가난한 자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 백성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한나가 부지불식간에 지금 교회 시대에 휴거되는, 그죠? 교회 시대에 일으켜지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일으켜지며 그 다음에 거지를 걸음더미에서 일으킨다 하는 내용은 아시죠? 우리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여기 대환란 시대에 환란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서 하는 장면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9절 빨리 그냥 하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왕자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 어쨌든 간에 교회 시대에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과 환란 성도들이 함께 뭔가 상속을 받게 되고 통치 영역에 들어가서 통치하게 되는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세워진 건 땅 위에 세워진 것이고 땅과 세상은 다르다는 건 이미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언급했었고 다른 설교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9절 그분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인용했던 구절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다 그래서 멀어질 수 없다 그랬죠. 성도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무래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